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에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때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가 이제 다음 달 3월 첫 주일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토요 한글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비록 교회가 연약하고 또 사람들도 섬길 만한 그런 인물들도 부족하고 또 넉넉한 재정도 없고 그렇지만 교회 주변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하려고 계획한 것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갈렙처럼 하나님 나라 거목들, 큰 인물들을 키우는 이러한 큰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고 두려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 지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갈렙의 믿음을 살펴보고 또 갈렙이 가진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그리고 그가 간직했던 꿈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그리고 우리 삶의 태도를 한번 정리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갈렙은 자기의 동료이자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갈렙의 요구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갈렙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와 같이 자기의 지도자에게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13장, 14장, 또 신명기 1장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함께 찾아보면서 그 말씀에서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러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그렇게 그때 일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는 45년 전 이야기입니다. 45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려고 하는 중에 바란 광야를 지나게 됐습니다. 바란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가나안 입구에 가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들이 그 땅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21절 말씀. 1장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까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이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에게 닥쳐온 그 현실 앞에서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과 삶의 계획과 방법과 꾀를 이용해서 그 땅을 정탐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새로운 문제가 닥쳐오면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새로운 것, 새로운 일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거리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옛것을 그리워하면서 옛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옛것을 고집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알맞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성적인 판단, 그런 생각, 방법, 계획, 그러한 꾀, 지혜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모세를 포함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의 두령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땅에 주저함이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주저하게 됐어요.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 땅의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가 먼저 스파이를 보내서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모세도 그 의견에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찬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사람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그 지형지물을 다 살펴보라고 그렇게 스파이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땅이 자신들이 그렇게 살만한 그런 좋은 기름진 땅인지, 기후 조건은 맞는지, 얼마나 성읍이 견고한지, 특산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정탐을 보낸 것입니다. 정탐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헤브론 땅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소나 양들을 키우는 이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그들이 살기에 알맞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우유와 버터와 치즈와 고기 등이 철철 넘쳐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석류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러한 과실나무들이 풍성하게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과실나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꽃을 따먹기 위해서 날아드는 벌들이 많아서 그 벌들이 생성하는 그런 꿀이 또 잘잘잘잘 흐르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포도송이가 얼마나 실하게 나와서 우리도 어떨 때는 거봉포도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볼 때 참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보여지고 포도송이가 너무 이쁜데, 그러한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였다고 하면 얼마나 큰 비옥한 땅이었나 하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에스골이란 말은 포도송이라는 말입니다. 바인야드를 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를 보니까 도시가 너무 훌륭했습니다. 성읍은 강하고 거대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은 원래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손인데, 그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이 자이언트를 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큰지, 키가 장대하고 정말 아주 그냥 튼튼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자이언트들이 모여서 사는 그러한 동네였다 하는 거죠. 키가 크고 사람이 건실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양 공급이 잘 돼서 잘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잘 먹어야 잘 크고 튼튼해지잖아요. 그럼 잘 먹으려면 그만큼 먹을 것이 풍부해야 잘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 지역이 얼마나 살기 좋고 풍성하고 풍요롭고 또 비옥한 땅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성읍이 또 잘 개발됐습니다. 문화생활이 발달됐어요. 문화생활이 발달되다 보니까 수준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쾌락과 사치와 음란이 성행하는 그러한 도시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헤브론 성은 당시에 대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소환 성보다도 7년이나 먼저 세워진 이런 성읍입니다. 고산지대에 있으면서 전쟁의 요충지로 많은 나라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오죽하면 그 땅 이름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렇게 별명이 지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서로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 현실 그대로 와서 보고한 것이 민수기 13장의 내용입니다.
12사람이 갔는데 10사람은 현실 그대로 다 얘기하면서 그 현실에 대해서 낙담하는 말을 했어요. 실망하는 말을 했어요. 절망 섞인 말을 했어요. 두려워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2사람은 그 현실을 그대로 보고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우리의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료인 것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 갈렙은 그 뜻이 온 마음 혹은 맹위를 떨치는 충성스러운 개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충성을 말할 때 이 갈렙이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 대해서 신뢰와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했다고 이렇게 증언하지만, 또 그의 동료인 여호수아도 인정을 합니다. 14장 6절에 보니까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 당신 여호수아, 당신도 내가 하나님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쫓은 것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증언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모세가 증언합니다. 갈렙이 또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증언하는 가장 최고의 절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4절에도 그렇게 증언합니다. 갈렙은 40여 년간의 수많은 광야 생활의 어려움과 전쟁의 북새통에서 자신과 함께 출애굽한 그 같은 세대의 60만 3,550명이 모두 다 자기들 스스로 말한 대로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멸절되어지는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자신은 45년간이나 더 생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쫓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렙은 양심에 확실한 대로 성실히 행동한 사람입니다. 믿음대로 실천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실천한 사람, 양심에 꺼리낌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른말, 격려의 말을 하도록 양심이 고동치고 있음에 어떠한 인간관계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체면에 가려서 사리사욕에 붙들려서 거짓을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세태 속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다 숨어서 행동합니다. 매사에 자신이 없습니다. 남이 볼까봐, 또 들을까봐 두려워서 은밀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자기에게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옳은 일에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성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갈렙은 자신의 건강과 장수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확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 나를 생존케 하셨다, 그 말씀의 뜻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는 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대로 다른 60만 3,550명은 다 죽었지만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이후로 45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생존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렸다. 하나님이 아프간에 간 우리 김정은 형제를 반드시 생존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존케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생존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에서, 위험 가운데에서,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치료하시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갈렙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정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3절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 말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갈렙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 이 본문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셨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2번이나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Lord Promise, Lord Promise 2번이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45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45년 후에 갈렙에게 이와 같이 약속한 대로 이루셨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겁니다. 갈렙은 마음속에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요즘 노령화 시대가 돼서 70세, 80세가 되면 매우 건강하고 또 젊어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70세, 80세 되신 분들이 참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70세, 80세 되신 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출입을 잘 못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정지돼서 70세 이상 되신 분이 만일에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해외 토픽에 올라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웃습니다. 웃음거리가. 그 비근한 예가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웃었어요. 자기도 웃고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름을 웃음이라,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웃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하나님께 대한 비전을 가진 이러한 성도들은 갈렙처럼 비록 자기가 나이가 85세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갖는 거예요. 갈렙이 고백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렇게 말하죠. 40대 젊은 나이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85세의 노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는 85세지만 40대 청춘처럼 저 성을 차지할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줘서 나로 하여금 선봉장이 돼가지고 이 성읍을 차지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꿈을 자기 가슴에 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85세가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말하고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하느라고 애썼는데 이제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으니까 좀 쉬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나와 같이 하시는데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겸손하게 묵묵히 지도자를 돕는 그런 헬퍼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세대를 세봤더니 60만 1730명이에요.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갈렙의 나이와 같은 또래는 여호수아 한 사람뿐이고 적어도 자기하고는 20년 차이가 나는 이 후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다음으로 자기가 제2인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도자 되는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과거의 일을 되새기면서 기억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겸손한 태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겸손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높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똑같은 현실을 보았는데 사람들을 낙담시켰어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했어요. 그리고 존재감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10명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방성되고 가면서 밤새도록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던 때가 좋았다.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종로로 타는 그냥 편안한 생활을 놔두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져 쳐서 죽이려고 하고 우리의 지도자를 새로이 갈아치우자. 그렇게 하면서 반란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절망적인 보고를 들은 이 백성들, 그들을 탓하기 전에 불신앙적으로 그 현실을 바라봤던 지도자들을 우리는 생각해봐야. 이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지. 어떤 문제든지 현실을 볼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침소봉대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악평을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간담이 서늘해지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선동. 근데 선동에서 밑에 받침 이응자 하나만 빼면 선도하는 사람들, 선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도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갈렙과 같이 두려워하는 학습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고 위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존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사람들을 아름다운 말로, 덕스러운 말로, 격려의 말로, 위로의 말로, 사랑의 말로 선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영어의 데이비드 앤 골리앗 컨테스트라는 그런 뭐라 그래요? 수고라고 할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도무지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방적인 싸움을 데이비드 앤 골리앗 컨테스트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왔는데 골리앗이 성경에 보니까 키가 9핏 약 3m가 됩니다. 그가 입은 갑옷만 57kg이에요. 125파운드 57kg. 그가 들고 있는 창 하나만 20kg이에요. 그럼 20kg짜리 창 하나 들고 있으려면 여러분 경험해보세요. 20kg짜리 쌀 한 포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무거워. 이걸 들고서 갑옷을 57kg짜리를 입고 투구 쓰고 그리고 키가 3m나 되는데 이런 거인이 그것도 겁이 나서 그런지 앞에 방패마귀들이 또 군인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서는 나가서 큰소리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을 모욕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바라봐. 응? 한번 나와서 나하고 싸워봐라. 나를 이기면 내가 너희들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여기에 대적해서 나간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은 성경에 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젊은 청년이죠. 소년.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양을 치던 막대기 하나하고 양을 치면서 사용하는 물맷돌 5개, 그거를 자기 양치기 제구에 담아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골리앗이 조롱을 했어요. 네가 지금 개를 모는 것처럼 나를 막대기 들고 나왔다. 나를 개 취급하는 식으로 나왔다. 그렇게 조롱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당당히 나가가지고 그저 그냥 물맷돌 한 방에 그 골리앗을 떨어뜨렸잖아요. 여러분, 다윗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나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방적인 그러한 싸움인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러한 현실 문제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 현실에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그 모든 현실들이 역전되어져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갈렙은 결국 자신의 요구대로 헤브론 산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이하의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이 헤브론이 바로 이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다윗이 거기서 왕위를 얻게 되는 그러한 왕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외침 속에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성실히 섬기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들어있어야 돼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우리 교회 주변의 많은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면서 이렇게 외쳐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갈렙도 몸이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혜가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재정 능력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 교회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정말 충실하게 성실하게 갈렙처럼 완수하겠다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어린아이들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내게 보내어 주십시오. 황무지 같은 이 땅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간할 수 있도록 축복과 풍요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열정을 품는 그런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